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5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더욱 진리를 사모하여 이 밤에도 나왔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죽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르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경을 쓰는 게 2개인데 평상시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쓰다가 그 안경이 좀 망가져 가지고요. 일반 안경을 쓰고 왔더니 지금 제가 강단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단 화면도 잘 안 보이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오직 주의 말씀에만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 2주 전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 말씀을 묵상하다는데 이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떨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기준이 되는 사람이 살게 될까? 우리가 약할 때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게 되죠.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만 초점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제를 지금 이제 일주일 이제 최종 미션을 남겨두고 있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잖아요. 이제 그 과정도 1년에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넷플릭스로 이렇게 훌쩍훌쩍 지나가면서 3번 봤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영화를 봅시다 해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화를 전도 축제를 하는 영화로 이런 영화를 왜 보게 될까가 설득되고 설명돼야 되는데 그런 감동들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인생은 아름다워가 전혀 복음적인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 뮤비 축제를 진행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니터로 보던 영화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서 느꼈던 감동,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인생을 사는 것들에서 제가 밤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제자훈련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1시간 동안 간증하는 얘기 듣느라고 제자훈련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못 되는 애가 됐냐 했더니 다 자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아들이 운 얘기, 아이들이 효도하겠다고 한 얘기. 그래서 야,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천리역정을 보여드리려고 막 했었는데, 그것도 기도 중에 여러분 연약함, 실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상 목사님이 방송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6월 중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54명이 208명을 작정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가 아니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영화를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초대해서 천리역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보시라고. 지난 극장에 14분이 새로 오셨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정말 저희들이 걱정 많이 하고 기도해요. 음식은 뭐 선물까지 하면 100만 원 이상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14분 정도가 오신대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표가 된다. 스승님과 같은 분이 있죠. 시대적인 정신, 아니면 닮고 싶은 목사님.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스승님 같은 분이죠. 대한민국에 저런 분이 있을까 싶으면 시인 윤동주 같은 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일인들의 양심, 이렇게 불려지는 목사님이에요. 되게 젊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독일인들의 양심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천재 신학자이면서도 저분은 독일의 양심으로 불려지기까지 하나님께, 또 사람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교회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뭐예요? 모든 것이 유물사관이잖아요. 물질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유물사관인데, 기독교 사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시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저항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일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 신학생단을 만들어서 목사 후보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임하며 1937년부터 나치 정권에 의해서 신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1940년까지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 역할을 하시다가 잠시 미국에 이렇게 갔을 때 신학교 교수님으로 만나게 했던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교수 자리를 알아봐 주마. 그리고 독일 상황이 평안해지면 좀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지금 고난받는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와 해방을 만난 그 교회에 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난받는 독일 성도들을 위하여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치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꿈꿨는데, 이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참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런 나치 히틀러를 내버려 두실 일이 아니다. 저런 죄인은 내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저항운동에 가담됐다고. 그게 모함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나치 정권이 종말을 앞둔 3주 전에 처형돼서 돌아갔어요. 참 역사적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본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전도에 관심이 있고 토요일 날 한 12명에서 14분, 많게는 20명이 새롭게 오신다고 그러는데 제일 지금 하루 종일 관심 갖고 있는 건 토요일 날 15분 설교, 주일 날 25분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22장 내용은요, 간증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의 패턴과 사도행전 26장의 패턴이 일치하게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지 생각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간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왜 간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간증은요, 전하는 사람의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에 감동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간증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간증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도 예수를 자랑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재판을 받을 때에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방 선교를 할 때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는데, 자, 22장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지만 오늘 22장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새벽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작정된 우리 VIP들을 불러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갔어요. 집사님 애기 누구누구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분도 울어요. 저도 울고요. 이거는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요즘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나 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까지 어른이 20명 등록했는데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20명 등록했거든요. 지난주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20명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요, 평주일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72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1년 윤은경 부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열매가 이제 거두게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50명이 전도됐다, 100명이 전도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그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흘러가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초대해서 오시면 기쁘지만 못 오시더라도요, 또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 또 다음 기회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유대인이었고 당신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공부했으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담에색 토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건 느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그날과 그때 뭔가 느낌적으로 구원받은 느낌을 구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일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은혜가 고백될 때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몇 절 나와요. 11절, 12절, 13절 나오거든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는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담에색 도상에 가서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 율법과 성령에 충만했던 아나니아, 예루살렘에 있던 아나니아와 다른 아나니아예요. 자,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의 영혼을 이겨오느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5사람 다메섹에 가서 사도 바울이 혈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데 가서 전해준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 속으로 우리 11절, 12절,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른 표현은 안 됐지만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곳, 예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는 곳,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 그 자리에 가서 곁에 서서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서로 돕고 섬김에 복이 되기를 원하여 빛과 같은 존재가 되자, 이게 청년부 주제거든요. 그래서 고아원, 이렇게 보아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나요? 보육원 다녀오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육원을 섬기는 사역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시작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돕고 섬김이 복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곁에 서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증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신이 다메섹으로 왔을 때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을 자신에게 들려준 고백과 간증으로 얘기해요. 이 말씀은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성도님이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만약에 말입니다,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았어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람 그 얘기 들을 때 막 기절할지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받는 포인트만 짚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자, 아나니아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걸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하게 될 때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확증이 돼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전도가, 여러분, 전도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당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니까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려고. 자, 아나니아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 전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느냐? 여러분, 율법은 많이 알았어요.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기에는 1등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전해주기까지, 눈에서 눈꺼풀 비닐이 벗겨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는 장님과도 같았던 그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밝은 빛을 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네, 알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뭐예요? 신앙생활의 행복이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발견한 사람들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말씀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려고. 자, 14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지금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아나니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름 불러가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미련하게 생각되어지는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도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없는데요, 저에게 형부라고 부르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김정순 권사님이시거든요. 이 권사님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를 다닐 때 집사람하고 제가 남자친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고려대 다니는 남자친구하고 서울시립대 법대 다니는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누가 더 좋냐고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고려대도 멋지지만 서울시립대 다니는 법대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요,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변호사가 되시오. 그리고 나서 선한목자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선한목자교회를 여러분 좀 잘 보세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성도들을 띄워가지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1년 동안 비전교회, 아주 그러니까 개척했지만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 가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고 돌아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김정순 권사님 내외가 양평에 있는 교회를 지금 매주 수요일 날 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선한목자교회에 가서 드리지 않고 양평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속계 식구들과 함께 마음 맞는 분들이 한 8명, 1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전도를 아파트도 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에도 전도했는데요, 놀래보세요. 30명이 전도됐대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도 행복하다는 거죠.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도들을 띄워줘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몇 사람을 양평까지 보내서 오지 말고 거기서 속해드리고 거기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거기서 낮에 전도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날도 거기서 예배드려요. 4개월 만에 출석교인 30명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목회하신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 만난 분명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온유함이 흘러가요. 복음의 증인이 됐다. 바울의 간증은 결박이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하기 위한 간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자랑하기 위한 일도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21장 37절을 지금 한번 40절과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상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는지요.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하느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무슨 말일게요?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주님이시냐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이 간증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굴 만나든지, 백부장을 만나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든지, 아그리빠 왕을 만나든지, 재판장을 만나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 그 말씀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요. 자, 어떻게 됐어요? 따라해 볼게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사울을 택하여 바울 되게 하셨다. 아나니아가 전해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매 순간마다 삶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지혜가 되고 삶의 여러분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려고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오늘 그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1절 1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고 사람이 배운 거나 훈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을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15절 16절 읽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눈꺼풀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과 같이 보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차원의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임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행축을 이제 3, 4일 앞에 두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 약혼녀였던 아내들 분에게 성탄절에 마지막으로 남겨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교회 음악가였던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곡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어져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운 찬양을 가사로 불러드렸더니 안 불러드린만 못했어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선한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고 증인의 삶, 여러분 전도자의 삶. 여기서 증인은요,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르투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